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6월달 쯤에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자세,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같이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그 의미, 또 시험을 당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모습, 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시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시험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험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고난, 어려움, 고통, 환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상황들이 시험이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알고자 테스트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시험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십니다. 반대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우리 이 한글의 의미가 영어에서는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라고 하는, 판단해보고 측정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수준까지 왔나를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반면에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이것이 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수준까지 이르렀나 보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에 적합한 사명의 길, 또 은혜와 복을 주시는 반면에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길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서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실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13장, 12장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사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사명 감당,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무조건 달라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우리가 통과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사명과 연관되어지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아주 중요하고 고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준이 안 되는 사람, 훈련도 맞지 않았고 다만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지금부터 의사 면허를 가지고 내가 사람을 고치겠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통과되어질 때 우리가 그 사명을 받기에 감당하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되더라. 반대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우리의 모든 시련, 고난, 환난이 변화해져서 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 중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이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계속 받는 가운데 그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 그쪽으로 와서 뭐 볼일도 보고 쉬기도 하고 잠도 자는데 그때 아무도 주변에 왕을 경계하고 경호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 사울 왕은 깊이 잠이 들었는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든지 자기의 원수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두 번 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내가 내 원한으로 인해서 사사로이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어쨌든 이 사울 왕은 백성들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명을 살려 보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시는 믿음의 어떤 테스트가 되었고 또 사단이 살인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유혹을 통해서 다윗을 무너뜨리려 했을 때에 그가 이 유혹을 이김으로써 어떻게 결과가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가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원치 않지만 나는 시험을 당하면서 그런 고난, 어려움, 환난을 겪는 것이 너무 싫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또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 가운데 우리가 내몰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을 내몰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시험 당하지 않았어요. 강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이 시험을 당하셨는데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믿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증거로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시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은 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시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교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에는 예수님이 억지로 강제적으로 시험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이에요.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존재는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는 어떻게 시험한다고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인내 이런 것들을 한번 무너뜨려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과시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그 능력을 통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사단이 계획한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을 주관하시는 주체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강제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천군 천사를 움직인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엄밀하게 표현하면 이게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구속되거나 누구에게 속박되거나 누구에게 명령을 듣거나 누구에게 어떻게 강제로 뭔가 시킴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기도하면 정광훈 목사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해, 이런 표현은 굉장히 교만한 표현이거든요. 그게 신앙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 아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해,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 손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겠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할 뿐이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옳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내 하는 일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40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꼭 이뤄주실 거야, 그런 의미는 우리가 굉장히 교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의 발언인 것입니다. 그게 속지 마세요. 그걸 굉장히 저분이 대단한 능력 가지고 있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의 끌리심을 받아서 그리고 사단이 유혹하는 그 자리에 가시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단으로부터 증명받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의 구원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똑같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형식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고발하고,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죄인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소하거든요. 그리고 로마 총독이 이 유대인들의 어떤 분란,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대응할 것을 불안하게 여겨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강제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과정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길을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이끄는 대제사장들의 권속들, 일종의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을 지키는 일종의 사병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막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칼을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이 되는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제압하고 내가 물리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말을 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누가 감히 속박하고 체포하고 그분을 재판정에 세운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의 죽으심을 스스로 걸어가셨다. 형식은 제사장 무리들에게 체포되고 로마 군병에게 모욕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끌려가서 못 박히는 형식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당하시는 고난, 이런 의미가 이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당하신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나고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십니다. 그죠? 이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심은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금식하신 거예요. 몸을 극한적인 거의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몸을 몰아간 거예요. 육신의 고난과 고통을 극한까지 가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금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 자신을 극한적인 고통과 고난 가운데 몰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육신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명,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명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거부하거나 불충성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로마인들이 온 세계,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정복하고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또 노예들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하는 자들을 잡아서 그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사람을 못 박아, 손과 발에 못 박는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출혈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박힐 때 그때 피가 조금 날 뿐이고 그 못과 발이 손과 발에 박힌 못이 혈관에 그걸 딱 막고 있기 때문에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곧 굳어버립니다. 고통을 느낄 뿐이죠. 그런데 왜 죽느냐? 손과 발에 우리 천주교에서는 십자가상에 보면 예수님 발 밑에 발 받침 같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예수님 발 밑에 발 받침이 있잖아요. 딛고 설 수 있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배우들, 연기하는 배우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고 실제로는 그런 발 받침이 없어요. 손에 뭘 묶는다든지 이런 게 없어. 사람이 나무에 수직으로 매달려 있는데 이 체중이 못에, 손과 발에 박힌 못에 체중이 실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철봉에 몸을 매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 밑으로 축 처지잖아요. 축 처진다고요. 그런 축 처진 상태에서 우리가 숨을 쉬려고 하면 숨쉬기가 굉장히 답답하고 곤란해요. 그래서 숨을 쉬기 힘들기 때문에 내 몸을 숨을 갑갑하니까 숨을 못 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내 몸을 위로 확 끌어올리려고 애를 써요. 그럴 때 힘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못 박힌 곳이에요. 내 손목과 내 발목에 받친 못에 힘을 줘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버티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늘어지는 거죠. 이걸 끝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밑에서 로마 군병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목마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 먹여주고 먹여주는 거예요. 수분 공급해주면서 빨리 안 죽이는 거예요.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죄수가 힘이 빠져서 몸이 축 늘어지면 더 이상 못 올라올 때 그때는 이제 이 횡격막이 수축돼 가지고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질식해서 죽는 게 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제일 많이 오래 버틴 사람은 일주일도 버틴다고 그래요. 물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쭉 집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그 십자가에서 죄수가 죽어가면서 부르짖는 신음, 고통, 그 잔혹한 모습을 보면서 로마에 대항하고 로마에 반역하는 자는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과시하는 형이 인간에게 가장 극한의 고통을 주는 형벌이 십자가형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감당하셨겠느냐? 내 의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우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극한의 고통까지 여기까지 시달리는데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내가 포기하고 말지. 우리나라의 그 유신 독재 시절에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뭡니까? 중앙정보부, 그게 남산 대공분실 이런 데서 민주운동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그렇게 해서 동지들을 부르고 없던 죄도 자백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자백하고 없던 죄도 고백하고 동지들을 불었다, 그 사람 변절자다, 배신자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 고문이라는 것은 인간의 고통을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죽이지도 않아.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나는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주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고문,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통을 참으셨다. 밑에서는 자기가 병 고쳐주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먹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찬양하고 칭송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외면하고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받고 있나? 이것들은 구원할 대상이 아니야. 내가 당장 이것들을 심판해야지. 이런 마음이 예수님께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 뭐를 통해서? 이 40일의 금식이 그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극한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예수님은 그 인내, 그 수고를 능히 감당하실 만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0일 금식 이후에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온전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와 같이 극한의 고통을 견디시고 이기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시 사단의 유혹을 허락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시험을 받거나 누구로부터 테스트를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천사라도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테스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을 일이 없다. 어떤 악한 존재도 하나님을 유혹하거나 미혹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신지 테스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말씀이 나와요. 시험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점이 뭔가? 이게 테스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세요. 정 목사의 약점이 뭐지? 정 목사가 어느 수준까지 믿음이 와 있지? 그렇게 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약점을 믿음 안에서 강점으로 되게 하시거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게 악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니까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앞으로 교회 잘 나올 거고 하나님께서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는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기도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기도에도 응답은 해주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아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필요치 않은 것이다.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조금 이제 체중을 좀 많이 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제일 시험 유혹받는 때가 어디냐 하면 뭐 뷔페 같은 데 갈 때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조카 결혼식에 있어서 식당을 갔는데 제일 유혹받아요. 먹고 싶은 거 이게 많거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먹는 것은 나를 오히려 더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졌다?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신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게 무엇이 더 선하고 좋은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하고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더라. 지금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신 것, 나중에 다른 상황이 생기고 다른 때가 되면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는 안 주시더니만 지금은 왜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들었다? 뭐 그러시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상황이, 내 믿음의 수준이, 내 믿음의 분량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다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선하고 공의롭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쓰임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님께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준비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또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내가 준비되어 있음을 주님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못 보십니까? 보고 계세요. 근데 지금 우리를 안 쓰십니다. 이유는 뭡니까? 나는 준비되었다라고 보는데 주님 보실 때는 아직도 멀었다. 좀 더 네가 연단하고 준비돼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멘이지.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인내하고 제가 좀 더 준비하고 제가 좀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연단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인정한다는 거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인정한다. 거기에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나는 인정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주의 선하신 뜻 안에 있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믿음의 역사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감사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해 나가고 내가 부해도 내가 가난해도 나는 조금 더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가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분수대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지혜로 분별하고 내가 순종해 나갈 때 내게 안 되는 것이 없더라.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그것은 주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으로 믿어서 나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또 사단의 유혹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실 필요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사단에게 유혹을 당하고 사단이 원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도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험 당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지만 이 사단이 유혹당하고 있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 마귀죠. 1절에 마귀에게 시험 받는다 했으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표현을 써요. 6절에 똑같이 합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사단은 지금 유혹한다 그랬잖아요. 도발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방문 판매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물건 사서 이랬는데 잘 안 사니까 아이고 그것도 살 형편이 안 되십니까? 보니까 살 형편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도발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괜히 기분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이것도 못 살까봐? 이런.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도발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신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것쯤에 당연히 할 수 있겠죠라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거 못해? 그럼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돌이 떡이 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이거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거 못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성령 꼭대기 올라가서 뛰내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하심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3번 봤고요. 오병이의 기적뿐만 아니라 또 4,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봤고요. 머리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그 당시에 천형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해서 사람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문둥병자를 고치는 일도 많고요. 불치병, 소경, 안전병이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을 다 고쳐주시는 것을 그 유대인들이 수없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 그 기적을 봄으로써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없다.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 믿음을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기의 대속의 죽음을 알고 그리고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면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잘 못 봤습니다. 오히려 사업이 바쁘다고 더 열심히 세상으로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아니면 내 병 고치시면 믿겠습니다. 아니면 내 자녀 어떤 조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내게 나타내 보이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그렇게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고난 가운데 또 자기가 교만함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고백은, 사단의 유혹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도발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필요 없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올 건데 그러려면 예수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에게 과시하세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룰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그 말을 사단 스스로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시험을 당하셨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구원자의 사명,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명을 순종하고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스스로 시험에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바라보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자세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도 스스로 이 시험을 자처할 때가 있을 필요가 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또는 고난받고 고통하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일에 나가기 위해서 내 스스로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내가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불 속에서 지금 타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불타는 집 밖에서 야 빨리 나와라 불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연기에 지식에 쓰러져 있습니다. 내가 불에 탈 위험을 각오하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어요.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주님의 자녀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고난당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 같이 동참한다.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들어가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위로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전하고, 오히려 필요하다면 내가 고난당함으로써 그분들이 고난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그와 같이 스스로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시험의 의미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고, 나는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은 아니더라. 오히려 우리 스스로 안락하고 평안한 자리를 떠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당할 믿음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 나가면서 주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길을 같이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힘들고 어려우면 피해버려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해도 별게 없으면 그걸 안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그것이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함께하는 우리 사명의 일이라면 내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피하거나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시험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는 모습을 다음 주에 우리 내용을 살펴보실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나가십니까? 자신에게 정직한 거예요.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정직해져야 된다.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이것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정직함입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거죠. 나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시험 앞에 내 수준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살펴보실 때 내 수준이 다 드러난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고, 겉으로 보기에는 말도 그렇듯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내 수준이 다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때로 따라서는 거짓말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지요. 그 시험, 그래서 드러나는 우리의 수준 앞에 우리가 정직해져야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당하고 보니까 내가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는데 나는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더 악한 사람이고 제가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정직함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우리를, 이런 나를 주님 불쌍히 계시고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이게 정직함이죠. 그래, 나 나쁜 놈이 어쨌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상황 앞에서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 이 물질의 고통, 이 건강, 이 자녀 문제, 이 가정 문제, 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직함이에요. 나는 이 문제를, 내 문제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나는 이 성적인 문제, 나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이 문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자리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접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정직함이에요. 나 그까짓 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천만의 말씀. 못 이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오히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대응하다고 원합니다. 야, 너 이까짓 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야, 괜찮아. 네가 네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거는 사단이 우리를 교만케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테스트, 또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져야 된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무능함이나 나의 어리석음이나 내가 얼마나 이 유혹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오는 이것이 우리의 정직함이다.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 시험을 당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것을 가르쳐주려 하신 것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시험의 말씀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